이번 주는 계속해서 전도서를 통해서 소위 세상에서 행복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얻더라도 그건 다 헛되다라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일명 제가 이름 붙이길 헛된 인생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로 왕이 된다 해도입니다. 지금은 왕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걸 적용시킨다면 즉 세상의 1인자가 된다 해도 또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사업의 성공에 도달한다 해도 큰 명예를 얻는다 해도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다 해도 다 헛되다라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왕이 되어도 헛됨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13절에서 16절까지 4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짧은 본문인데요. 이 생각보다 물론 결론은 왕이 돼도 헛되다라는 이야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4절밖에 안 되는 말씀인데도 조금 이해하기가 헷갈립니다. 그냥 이렇게 읽어보시면 지금 우리가 본문 말씀 읽어보셨겠지만 조금 무슨 말이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 보시면 오늘 말씀이요 4절인데 4절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한 명이 아닙니다. 등장하는 인물이 3명이나 됩니다. 3명.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냥 찾기도 힘들어요. 이게 말이 어려워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절에 2명이 등장합니다. 13절에 자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 1명 등장했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2명이 등장했죠. 첫 번째는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젊은이가 나타났고요. 1명은 늙은데 둔하고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어리석은 왕이 나타났습니다. 경고를 받을 줄 모른다는 건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를 받을 줄 모른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충고를 해줘도 듣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늙은 왕과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젊은이 2명이 나왔습니다. 이 둘을 13절에서 비교했는데 보시면 누구를 더 좋게 이야기하는 것 같으신가요? 딱 봐도 젊은 사람을 더 좋게 이야기하고 있죠. 14절은 그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젊은이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합니다. 14절 보시면 그는 이제 그 가난하고 지혜로운 젊은이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걸 보니까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4절까지 이 4절을 읽으면서 전도서 저자가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그냥 비유적으로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쓰나 했는데 읽다 보니까 구체적입니다. 누군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걸 보니까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솔로몬이 직접 경험했던 어떠한 인물, 본인이 봤던 인물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주석가들도 가상의 인물보다는 솔로몬이 누군가에 대해서 빗대어 이야기하는 것일 것이다 라고 추측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굴까요? 물론 누가 됐던 큰 상관은 없는데요. 가난하게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 젊은이가. 그런데 감옥에서 나와 또 왕이 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흔히 딱 감옥에서 나와서 왕이 됐다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요셉,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요셉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왕은 이집트의 총리였지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또 그것도 보면 요셉은 가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것도 아니네. 그러고 보면 다윗이 왕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본인이 왕이 되기 전 이야기를 하지 자신의 후 미래 얘기는 모를 거잖아요. 전에 왕이 누가 있을까요? 솔로몬 전의 왕은 사울과 다윗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나라를 빗대었다면 이제 누군지 여러 명의 추측 인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본인의 나라를 빗대었다면
사울과 다윗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늙고 우매한 왕은 사울이고 젊고 지혜롭고 가난하지만 젊은 왕은 다윗일 겁니다. 물론 다윗이 감옥에 gat혔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일까라는 추측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아마 다윗일 것이라는 추측이 더욱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15절도 이제 보겠습니다. 15절 보시면 이제 여기서 또 다른 한 명이 더 등장합니다. 제가 3명이 등장한다고 했죠. 13절에 2명이 등장했고 이제 15절에 한 명이 더 등장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라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와 함께 있는데 그냥 그 지혜롭고 가난한 젊은이가 아니라 그 다음을 잇고 있는 후계자와 함께 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의 후계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본인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함께 있고 16절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한마디로 지금 3명을 등장시켰는데요. 첫 번째 왕은 늙은 왕, 우매한 왕, 그리고 그거보다 나았던 가난하지만 지혜로웠던 젊은 왕 2명, 그리고 거기에 그 후계자가 된 다른 또 후계자 왕, 모든 백성들이 이제 이 후계자를 따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백성들이 무수히 치리를 받았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이제 그 솔로몬의 뒤를 잇는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왕이 3명이 등장했습니다. 늙은 왕, 우매한 왕, 그보다는 더 나은 지혜로운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후계자는 모든 백성들에게 치리를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지혜로운 왕이 늙은 왕보다는 낫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나을지라도 다 왕이 돼도, 그렇게 나아서 왕이 돼도 헛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후계자가 된 왕이어서 백성들이 다 따라왔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다 따라왔는데 그러한 왕이 됐을지라도 헛되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렇게 왕이 되어도 헛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그 삶이, 우리가 보면요, 다윗의 삶을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이 땅에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합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에게도 본이 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지만요, 그런 다윗조차도 이제 늙고 힘이 약해지니까요, 그 뒤에 후계자 왕들이 서로 새로운 왕을 뽑자고 다윗을 놓고 막 싸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 얼마나 다윗이 그 압살롬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또 그 이후에 아도니아라는 아들 역시 본인이 솔로몬 대신 왕이 되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나섰을 때 다윗의 충신이었던 요압 그리고 아비나답 선지자가 다윗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편을 듭니다. 이런 어려움을 다윗이 겪었습니다. 다윗뿐만이겠습니까? 요셉,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요셉 이야기 다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어려운 과정 중에서 이집트 총리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습니까? 이집트 총리가 돼서 그 큰 명예와 직분을 얻은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편하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결국은 요셉을 모르는 이집트의 왕이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노예가 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아무리 명예를 크게 얻었다 한들, 왕이 됐다 한들, 높은 자리를 얻었다 한들 그 이후에 백성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결국 큰 명예를 얻고 탁월한 왕이 될지라도 결국 험으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만 이것을 볼 수 있을까요? 성경뿐만 아니어도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많이 나타납니다. 유명 인사들, 우리가 아는 유명 인사들, 높은 지위에 오른 대기업 2인자, 다들 아실 텐데요. 작년에 그 부회장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까지 올라간 그 사람도, 물론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겠지만 결국 결과적으로 그 끝은 자살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그 인생을 행복하게 다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많은 사례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들, 얼마나 많은 큰 인기를 얻습니까? 그 많은 인기를 얻어도 그 사람들의 끝에는 결과적으로 자살이 있는 그러한 인물들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이러한 지위나 명예로는 절대 진리의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인기를 얻는 것만으로도 절대 우리가 완전히 만족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세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책의 내용을 잘 소개해드리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성경책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걸 좋아하는데, 오늘 이 주제에 너무나도 맞는 한 책의 내용이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 책의 제목이에요. 브루니 웨어라는 저자가 쓴 책인데요. 이 여성이 직접 겪은 일들을 다룬 책입니다. 뭐냐면 이 호주 여성인데요. 이 여성이 이제 은행 업무를 늘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좀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그리고 이제 그 직장을 그만두고 영국으로 꿈을 찾기 위해 갑니다. 근데 거기서 돈이 없으니까요.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하필 시작한 일이 우연찮게 노인들 병간호하는 일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노인들 병간호를 하다 보니까 이제 노인들이 죽기 직전에 본인들이 내가 이렇게 살았다면 좋았을 텐데 하고 후회하는 이야기들을 했대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씩 여러 명들한테 듣다 보니까 그걸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주로 많이 후회하는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5가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5가지를 책에 이제 에피소드로 적어놨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사실이요. 그렇게 후회하는 많은 이야기들의, 많은 노인들의 이야기를 정리했는데 거기에는요,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었어야 했는데, 또는 궁궐 같은 집에 내가 한번 못 살아봤는데 좀 그런 집에 죽기 전에 한번 살아봤으면, 또는 고급차 한번 못 타봤는데, 아니면 내가 애들을 더 엄하게 키웠어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5가지 중에 5가지는 제가 다 소개를 시켜드리지 못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 제가 오늘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후회가 5가지 목록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존이라는 이제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이 할아버지는 아내도 있고요, 4명의 자녀가 다 결혼을 해서 출가도 했습니다. 한 명은 5명의 자녀였는데 한 명은 30대 초반에 죽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잘 살아서 자녀도 출가시키고 이제는 은퇴할 나이가 됐습니다. 충분히 이제 은퇴해도 즐기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돈도 있고 모든 생활을 유지할 만큼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는 은퇴하라고 했는데요, 이 남자는요, 일을 통해서 얻는 지위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존경받고 친구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더 이러면서 은퇴를 계속 미뤄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점점 외로움에 쌓이고요. 왜냐하면 자녀도 없고 혼자 있잖아요. 외로움에 쌓이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보다 못해서 이제 아내가 이제 터졌나 봐요. 이제는 안 되겠다. 이 남편도 이제 더 이상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은퇴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만 더 하고 은퇴할게. 왜냐면 지금 마지막 남은 일이 있어. 그 일을 좀 내가 마쳐야 돼. 그래서 1년만 딱 더 하고 은퇴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은퇴 1년 동안 1년 은퇴하기 전까지 이 이후 사후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둘이 여행을 좋아했다 그래요. 그래서 여행할 계획들을 세우고 여행사에 알아보고 이러는 중에 은퇴를 3개월 앞두고 아내가 결국은 병으로 목숨을 거뒀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남편은 그 일로 후회를 하면서 후회에 살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제 이 존이라는 그 할아버지도 돌보면서 그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내용을 이제 글로 에피소드로 작성한 건데요. 그 할아버지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이 여인에게 했던 말을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일을 사랑하고 그것에 전념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오. 하지만 인생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있지. 그들 사이의 균형이 중요해요. 일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 일이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하지는 말 것. 이것을 마지막 이제 여자에게 남겨놓고 얼마 후에 목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에 한 부자의 비유를 드시죠. 부자가 이제 소출이 풍성하여서 곡식을 너무 많이 걷어서 창고에 다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창고를 더 늘려야 되나? 어떻게 이거를 내가 보관하지? 이렇게 걱정하는 그 부자를 향해서 이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는 부요한데 하나님께는 부요하지 못한 자가 우매한 자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래도 오해는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요. 그렇다고요, 아예 지위 얻는 것이 다 죄다, 이 말이 절대 아닙니다. 명예 얻는 것이 다 죄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다 죄다, 이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오해는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지위를 얻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위와 명성, 부, 그것에 반대되는 게 게으르고 빈곤하고 가난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요, 빈곤한 것, 게으른 것, 가난한 것에 대해서도요 상당히 비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동일한 솔로몬이 작성을 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잠언서만 봐도요, 잠언서에 이런 게으른 것, 빈곤한 것, 궁핍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잘못된 것을 기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 읽어드리진 않겠지만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오늘 명예와 지위가 헛되다는 이야기를 왜 하는 것이겠습니까? 뭐냐면, 이러한 성공의, 명예의, 지위의 그게 전부가 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위를 얻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명예가 죄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인생의 전부를 다 거는 것이,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게 지위가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그러한 어떤 우리의 성공이 아니고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다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요, 그것이 뭐겠습니까? 전도서 1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마지막에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면서 마지막에 결론을 맺습니다. 12장 1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최선으로 삼아야 하는 것, 그리고 당연한 우리의 본분, 지식과 지혜와 명예와 성공이 아닙니다. 뭐 다른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것, 또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만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예, 지위, 성공,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들, 물론 얻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보다 내 삶에 더 우선이 될 때는 그 삶이 험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건 오로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고 그 명령에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진정한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두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